얼마 전에 청년부 지체들이랑 같이 그 뮤지컬을 하나 보고 왔었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뮤지컬인데 기독교 뮤지컬입니다. 네. 거기에 보면은 그 여자 주인공이 나오는데 여자 주인공 이름이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는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교회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에클레시아와 여자 주인공인 에클레시아와 그리고 남자 주인공인 이 파라의 여행을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파라는 에클레시아가 교회라면 파라는 성령님을 뜻하는 그 헬라어 단어를 가지고 이제 그 남자 주인공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과 교회의 일대기를 그린 이야기를 그린 그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뮤지컬입니다. 거기에 이제 이 에클레시아 여주인공과 이제 그 파라클레토스 이제 성령님 도우시는 성령님의 여행을 처음으로 이제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그 여행의 첫 번째 여행지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돌고자 하는 그 여행지가 소아시아 7교회 이 제목처럼 요한계시록 2장부터 나오는 그 소아시아 7교회를 도는 이 여행기를 담고 있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처음 갔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믿음을 잘 지킨 교회였습니다. 인내하고 또 게으르지 않고 믿음으로 열심을 내어서 주님을 따랐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정말 칭찬도 많이 받고 또 내세울고 많은 그런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놓치고 있는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열심을 내고 게으르지 않고 또 인내하고 견디고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무엇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지키는지, 너희가 무엇 때문에 그것들을 목숨을 걸고 지키는지에 대해서 그들에게 질문을 던졌을 때 그들이 아무 말도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것이 무엇일까? 그들이 그토록 목숨을 걸고 지키고자 했던, 인내하며 수고하며 애쓰고 게으르지 않고 지키고자 했던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 그들에게 있어야 될, 그들이 진심으로 따르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길에서 그들이 잊지 말아야 될 그 첫사랑, 너희가 그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그 말씀이 이어지며 이제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잃었던 것에 대해서 그들이 노래하고 또 연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연극을 보고 나서 제 자신에게도 동일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나는 왜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지,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애쓰며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지, 정말 사랑해서일까라는 마음속에 그런 감동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자,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의 길을 함께 그 길을 따라가고자 우리가 복음서를 묵상하고 또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가운데에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그 길을 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되뇌어졌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 주님께서 홀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묵묵히 동행하고 있는 가운데에 우리는 결국 그 십자가의 길 마지막 끝에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게 될 때, 우리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이 회복해지게 될 때에 우리가 능히 그 제자의 길을 또 힘있게 그렇게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 말씀, 우리가 그 사랑의 관점에서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한 청년 관리와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 이 한 청년 관리를 만나셨습니다. 이 청년 관리는 경건하고 준수하고 재력이 있고 또 젊고 유능한 그런 청년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에 대해서 성경은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는 재물이 많았어요. 재물이 많았고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또 율법을 그렇게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는 한 가지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생에 대한 의구심, 영생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에서 이 한 사람에 대해서 이 관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행구절인 마태복음의 동일한 이야기를 보면은 거기에는 이 사람이 청년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은 이 청년은 관리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관리였습니다. 젊어서부터 성공해서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관리인 겁니다. 어린 나이 성공했으니까 많은 재물도 가졌겠죠. 그런데 더 근사한 사실은 그가 이 하나님의 계명을 성실하게 지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보시면 이 청년에 대해서
이 청년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내가 어렸을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자신이 율법을 지키려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켰다는 것을 지금 자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청년은 이 교회 권사님들이 정말 사이 삼고 싶어 할 만한 1등 신랑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돈도 많죠. 지위도 있죠. 미래도 보장되었죠. 게다가 이 신앙생활도 잘해요. 그러니까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 하나만으로도 사기 삼고 싶지 않겠습니까?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그런 완벽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달려와서 하는 행동을 보면 참으로 놀랐습니다. 예수님 보자마자 그가 묻는 것입니다. 이 남부를 곳 없는 것 같은 이 청년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그렇게 예수님을 붙잡고 그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동일한 이 마가복음 이야기 보면은 그가 달려와서 무릎 꿇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소식을 듣자마자 그가 불이 나게 달려와서 예수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이제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재력이 있고 지위가 있고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있어서 한 가지 갈급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에게 있어 이 영생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어떻게 자신이 열심히 살아보아도 내가 율법을 다 지켜보아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갈급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는 너무 절박합니다. 예수님이 바짓가랑이 붙잡고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영혼의 절박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절박함 앞에서는 그가 가지고 있는 재력도 지위도 권력도 다 소용없다는 것을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이런 이 청년과 같은 한 사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그도 마찬가지로 유대의 지도자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도 역시 이 청년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절박하게 만나고자 했습니다. 이 청년은 달려와서 무릎 꿇고 예수님께 그렇게 간청했다면 니고데모는 간밤에 아무도 몰래 자기 혼자 예수님을 몰래 찾아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유대 지도자인 그가 이 논란의 중심, 이 논쟁의 중심인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그의 지위에 있어서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이 분명했기에 남의 눈을 피해서 아무도 보지 않는 그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에게도 갈급함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청년이 간청하는 내용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갈급함입니다. 목마름입니다. 돈으로 권력으로 젊음으로 채울 수 없는 그런 영적인 갈급함과 목마름이 그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완벽할 것 같은 이 청년의 질문 앞에서 예수님은 그가 완벽하게 계명을 지키고 또 완벽하게 노력하며 사회적인 지위와 더불어서 젊어서 성공한 그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에게 새로운 세계가 있음을 그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세계관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열어준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어떻게 다루셨는지 그리고 그에게 어떻게 새로운 처방을 내리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또한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 또한 우리의 믿음 또한 점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보시면 이 청년이 다가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예수님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아람어로는 랍비요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청년이 부르는 그 청년의 말에 동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나는 선하지 않다, 나는 악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한낱 랍비로 선생님으로 교사로 생각하고 와서는 어찌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네가 생각하고 있는 이 선과 악의 개념은 문제가 많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 이 선악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이 청년 관리도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렸을부터 이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나는 도둑질한 것도 없고 살인을 한 적도 없고 가늠한 적도 없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제가 얼마나 착하게 살아왔길래 제가 얼마나 선하게 살아왔길래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런 부와 명예도 권력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무엇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라고 예수님께 그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무엇을 그에게 알려주고 싶으셨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렸던 첫 번째 처방은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한, 이 주님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가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바른 시각.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어찌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이 말은 바로 네가 어찌 나를 랍비 정도로만 생각하면서 나를 선하다고 말하느냐 라는 의미는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한낱 랍비로, 교사로, 선생님으로 알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도 예수님은 그저 한 명의 교사에 지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단지 좋은 선생님으로만, 좋은 랍비로만 여기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믿었다라고 한다면, 한 사람의 그런 좋은 랍비로, 좋은 교사로 믿었다라고 한다면 이 관리처럼 믿어도 훌륭한 것입니다. 평생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남보다 치열하게 살아가고 이 선생님의 말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열심 하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 선생님이라고 한다면, 교사라고 한다면. 하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무엇입니까? 단지 한 사람의 근사한 선생님을 따르려는 삶이 아닙니다. 좋은 랍비 한 사람을 잘 두어서 성공한 삶을 살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에게 있어서 구세주가 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내가 랍비도 아니고 교사도 아니고 좋은 선생님이 아니라 나는 바로 너에게 구세주이다. 내가 너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구세주의라는 것을 그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만이 우리의 삶을 생명으로 인도하실 수 있고 그분만이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구세주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온천을 다 얻고도 그분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자관리처럼 수없이 많은 재물이 있다 할지라도, 또한 남들이 우리로 보는 그런 관리의 직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예수님 한 분 잃어버리면,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 한 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모습과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섬김을 볼 때에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믿고 따라가야 될 그 진짜 사랑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윌리엄 반스톤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이 사랑의 현상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라고 한다면 심지어는 어린 시절 사랑을 못 받고 자란 사람이라 할지라도 진짜 사랑과 이 가짜 사랑을 구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그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가짜 사랑의 목적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 남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가짜 사랑에는 조건이 붙는다. 가짜 사랑은 언제나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는다. 자신에게 해가 된다 싶으면 즉시 몸을 빼는 것이다. 하지만 진짜 사랑의 목적은 남의 행복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다. 상대방의 행복을 내 행복으로 삼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랑은 무조건적이다.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도 상관없이 사랑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진짜 사랑은 위험을 무릅쓰는 사랑이다 라고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에 대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기에 덧붙여서 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말합니다. 그것은 세상에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설령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였다 할지라도 진짜 사랑을 우리는 갈망하지만, 진짜 사랑을 우리는 남에게 또 우리 자식에게 주고자 하지만 우리는 항상 가짜 사랑의 모습을 투영할 수밖에 없는 가짜 사랑의 모습으로 그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조건 없이 파격적으로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받아주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그 대상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게 되면 우리 안에 자존감이 충만해져서, 우리 안에 사랑이 충만해져서 비로소 우리도 그런 사랑을 조금이라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 사실은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분 안에 완전한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절기에 우리가 또한 주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더욱 주님의 사랑에 잠기게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동행하다 보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우리 마음을 적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잠잠히 젖어들게 됨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했던 이 에베소 교인에게 던졌던 그 말 한마디, 왜 지키는지, 왜 따르는지, 왜 예배하고 왜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는지, 왜 그렇게 그토록 열심을 내는지, 그것은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 생명을 주셨는데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진짜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에 잠잠히 젖어들게 되면 우리는 그분의 신발을 풀기도 감당치 못했던, 그렇게 고백했던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묵묵히 작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나마 그분을 닮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또한 우리의 삶의 자세가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삶 가운데에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에 대해서, 이 청년 관리에 대해서 두 번째 처방을 내리십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다 팔고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다 팔아주고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마치 이 청년 관리의 문제가 다른 건 다 잘 지켰는데, 다른 건 다 조건이 되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그가 가지고 있는 돈이다, 그가 가지고 있는 부유함이다, 그러니 이 돈이 약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봐도 어색하지 않은 것이,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더 쉽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우리에게 문제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정말 돈이 약한 것인가? 정말 우리에게 있는 이 부유함이 죄인가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남을 속이고 빼앗고 탈취하고 탈세해서 우리의 재산을 축적하는 것은 분명한 죄입니다. 근절해야 되고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악입니다. 하지만 돈 자체는, 그리고 부유함 자체는 악일 수 없습니다. 죄가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에서 말씀하듯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임을 믿고 감사함으로 받고, 또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는 청직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청직이 사명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설명하고 나누어준 데 쓰면 그것은 악한 것이 아니죠.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첫째 번에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은 너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입니다.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네가 다른 것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사랑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 동일 본문이 마가복음 10장 2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가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완벽할 것 같은 그에게 가장 부족했던 한 가지, 그 한 가지를 채우기 위해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건넨 그 말 한마디가 바로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돈이 약하니까 그것을 다 버려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네가 그렇게 애쓰고 수고해서 평생 모은 그 돈 없어도 너 괜찮을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시는 것이죠. 네가 아끼고 평생 수고해서 모은 그거 날 위해서 너가 나에게 주라고 한다면 너 그거 버릴 수 있겠니? 나를 따를 수 있겠니? 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버릴 수 있는 용기,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믿음,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에게 요청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씀하기를 주님 저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어려서부터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켰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시각으로 본다면, 예수님의 의의 기준으로 본다면 그가 지켰던 것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었겠죠. 너 이렇게 사람들이 너에게 요청이 왔을 때 너 이렇게 얘기했었지. 너 이렇게 내가 너에게 명령했는데 너는 이거 지키지 않았어. 예수님은 그에게 정죄하시거나 그에게 직언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를 몰아세우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예수님은 그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나는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저에게 더 무엇이 필요합니까? 라고 반문하는 그에게 예수님은 오히려 그를 사랑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를 내세우며 얄팍한 자기 교만의 마음으로 나는 율법의 명령들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그 자신을 내세우는 그에게 예수님은 그저 사랑으로 그에게 권면해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그 예수님에게 못 박고 그에게 침뱉으며 조롱하며 창을 들어 그의 옆구리를 찌르는 그 로마 병정과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서 그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그저 그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토록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자신을, 나 자신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지 못하는 것을 발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 늘 자신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내가 생각하는, 내가 근사하게 여기는 그 기준에 못 미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음을 볼 때 나는 참 별 볼 일 없어, 나는 참 근사하지 않아 라고 이렇게 자신을 책망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여전히 그저 사랑하시는 존재라는 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참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부자 관리처럼 우리는 예수님 아닌 다른 것들, 율법을 사랑하고 그저 그 율법을 사랑하는 우리들의 마음들, 또 때로는 우리는 내일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주님보다 더 붙들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또 우리의 가정의 일들, 우리 아이들의 일들, 또 우리 부모님들의 일을 주님보다 더 사랑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늘 그렇게 한 가지 부족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도 우리를 그저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날마다 구분의 사랑을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사랑 없는 예배, 우리의 찬양이 사랑 없는 찬양, 우리의 기도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 없는 기도가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면서도, 우리가 주님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가장 불행한 인생을 사는 사람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예배 가운데에, 매 예배 가운데에 우리가 부족하지만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더 담으시는 우리들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더 주님을 향한 그런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님을 더욱 사랑해서 주님의 그 사랑을 더욱 갈망하는, 그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갈망하고 원하는 그런 우리의 진심 어린 기도가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양,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청년 관리와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청년이셨습니다. 예수님도 30대의 젊은 청년이셨고, 또 오늘 나오는 이 부자 관리도 또한 청년이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길래 그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뒤로한 채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그렇게 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청년이셨기에 그 청년의 그런 마음들, 그 청년이 따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을 주님은 누구보다 더 잘 아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님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주님은 또 다른 청년이신 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보다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어주셨습니다. 바로 사랑해서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 십자가는 사랑의 징표입니다. 사랑의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분은 가장 부유하셨지만 그분은 가장 부유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부유하시지만 가난해지셨고 모든 것을 소유한 모든 부를 가지셨지만 그분은 사랑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내려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또 우리가 그 날마다 그 사랑 안에 살아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들, 우리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다 내려놓고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부정적인 모든 돈의 문제들, 또 직분의 문제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가정의 어떤 기도의 모든 제목들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또 우리가 진실함으로 신앙생활하며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대한 그런 사랑이 깊어져가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부유함을 버리시고 또 친히 우리의 부유함이 되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신 그런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사랑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깊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아닌 다른 것들을 포기할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때에 주님 안에 있는 무궁한 부와 무궁한 은혜와 축복들을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함으로 우리가 마땅히 주님께 드려야 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사랑, 또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드려지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